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노트북이 없네요. 네, 많이 들어왔겠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 이게 뭐 시크릿 이러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드러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특히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로 하셨단 말이에요. 비밀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어떤 사람의 자력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죠? 다시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뭐였죠? 반드시 응답받는 언약 기도였죠. 여러분은 언약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언약 기도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인데, 그 언약 기도의 응답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작은 거여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항상 포럼하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주간 주신 말씀의 성취,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여정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구원의 역사, 그죠?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어떻게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되었는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포럼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나의 포럼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힘이 되어지고 보존이 되어지고, 그게 그래서 포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았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렇게 왔잖아요. 저 역시도 이 자리가 그 강단의 말씀 성취를 맛본 증인으로서 서는 거예요.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지만 그 말씀 성취를 이룬 그 쓰임받은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묵상이 됐어요. 복음이 아니라 바로 복음화예요. 저는 복음화라는, 다시 말해서 이게 보좌화죠. 이 복음화, 보좌화라는 거는 나의 것이 됐다 이 말, 나의 거. 복음화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무당도 알아요. 마귀도 저 잘 알아.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스게야 일곱 아들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흉내냈다니까. 알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잖아요. 안단 말이야. 그게 복음에 대해서 아니라 복음화라니까.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는 거죠. 이 보좌화라는 거는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임한 거잖아요. 이게 보좌화예요. 지난 금요일 날 다 끝났는데 우리가 2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죠? 어쩌다가 대면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참여한 사람도 있고, 꼭 그 시간에 못 와서 나중에라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흐름을 같이 탔던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인데, 이 보좌화를 놓고 우리가 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받았잖아요. 이 보좌화가 뭡니까? 내 안에 보좌화. 이 보좌화 24, 이게 뭐예요? 내가 실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전지만 이걸 못 누리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난데,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화, 그러니까 보좌로 임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보좌화, 이거를 우리가 놓고 집중하자. 새벽 기도회로 갔었잖아요. 복음화, 다시 말해서 보좌화인데 우리가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 듣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그죠?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이게 은혜인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내가 믿었어. 믿는 게 필요해. 당연히 강제로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하지는 않아.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근데 그 믿음도 그 앞에 뭐라고요? 은혜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구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장악되어서, 그죠? 이게 주인이었어, 이게.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니까. 이 싸가지 없는 사단이, 이 더러운 이 영이.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살았잖아요. 죽어 지옥 간다는 건 당연하지만 지옥이 배경이었다니까요. 배경. 여러분, 배경이 뭔지, 이 백그라운드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저 사람 누구 집 딸이야. 저 사람 누구야. 함부로 못 하잖아. 그게 백그라운드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한국 시민권이야, 미국 시민권이야, 어디서 통하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의 그 영주권이 더 통하겠어요? 시민권이. 이 땅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시민권이 제일 빵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배경이에요. 이미 지옥의 배경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예, 지옥을 가기 이전에 지옥 배경에서 살아요. 아예. 예. 그러면 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재앙. 이게 온단 말이에요. 예. 사단이 주인 되어서, 예?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틀, 이 12가지에서 완전히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방받은 거,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떤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젊어요. 결혼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나보니까 결혼을 했고 전 남편의 구타와 막 그 의처증에 시달리다가 도망 나와서 지금 현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하고 한 3개월 정도 살았는데 이 남자도 또 더해. 전 남편보다 더해. 자기를 올가매고 이렇게 감시하는 게. 핸드폰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실컷 때리고는 맛있는 거, 예쁜 옷, 화장품, 보석. 그래 너무 이제 이러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구출을 해줬어. 남자친구가 구출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구출해온 그날 내가 만난 거야. 왜냐면 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정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그 집사님이 그 구출해낸 남자와 이 여자를 나를 만나게 해준 거야. 일면식도 없는데 생 불신자인데. 그래 이제 처음에는 막 왜 나를 이 사람한테 붙여줬지 이랬어요. 진짜. 내가 이 집사님은 알지만 뭐지? 내가 결혼을 해서 난 처음에 청년을 만나게 한 줄 알았어요. 여자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 30대 초반인데 뭐 그래. 근데 그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그 남자도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저쪽 옆에 카페 옆에 앉아 있는데 비슷해. 대화는 안 했지만 그 앉아 있는 폼이 그럼 막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이 여자가 막 얘기하다가 막 눈물 막 흐르면서 가슴을 팍팍 치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요? 나는 행복하고 싶었는데 전 남편에게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이제 도망쳐 오는 그 과정에서 이혼을 했고 지금 그 남자랑 지금 이혼하는 과정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또 똑같은 놈이 아니야. 더한 놈인 거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의 도움으로 나왔다는데 내 가만 보니까 이 남자도 비슷해. 이 남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여자는 좋아하겠지. 자기를 구출해냈으니까. 근데요. 이걸 뭐라 그래?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이게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막 자기 어머니 인생을 얘기하면서 나는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나는 창피하고 절대 나는 엄마같이 안 살 거야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야.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나만 바라보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대. 결혼해서 보니까 뭐야? 말 그대로 정신병자인 거야. 완전 의첩증. 그러면서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놈을 만났다라는 거야. 이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야. 그래서 그랬어. 당신 탓 아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니까요. 엉엉 울면서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제였어요. 어제 현장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그 사역지가 빵꾸가 나가지고 에이씨 그러고 이제 그때 다시 돌아오면서 턱턱턱턱 걸어오는데 이제 뭐 간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내일 친화군 간식 좀 신청해달래요. 그래서 명랑 핫도그 있잖아요. 원래는 모짜렐라 치즈가 있는 핫도그를 살라고 주문하려고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욕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보시야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바람맞히는 사람이 많아? 이러고 이제 오는데 이제 오는데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오는데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장로님 그 길을 내가 평상시에 차로만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가는데 교회 장로님이 이제 부르셔요. 그래서 갔더니 누구 한 분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소리가 나는 그런 이제 친구를 하나님 보냈어요. 근데 막 이 친구 하나 놔두고 무슨 청문회도 그런 청문회가 없어. 엄마, 아빠, 삼촌 뭐 갑자기 나는 이제 가다가 부름받고 갔는데 애 하나를 놓고 막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키 작고 막 이래. 잡아. 치마는 막 핫하고 막 화장은 막 거의 연예인급이고 너무 예쁘게 생겼고 머리 막 있잖아요. 완전히 막 화려하게. 몇 학년 갔더니 중학교 2학년. 한참 그럴 때잖아. 질풍노도를 넘어서 김정은이 제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응? 근데 나는 가만히 이제 파악은 했지. 왜 나를 불렀는지는. 근데 하물며 나를 부르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아. 그 아이를 막 넌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 그게 팩트인지 모른다니까. 나는 일면식도 없던 자리에 그냥 아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스님과 간 건데 그 앞전에 있었던 2개를 다 캔슬해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난 순간. 늘 하던 다락방이었고 늘 가야 되는 현장이었는데 왜 거기를 갑자기 취소할 만큼 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을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질문했죠. 근데 어제가 뭐였어요? 여리고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의 가문이잖아. 아예 가문이야. 부모 있고로 막 이모 삼촌 다 있었으니까 다 신앙생활 한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3대 4대래. 얘기는 쉽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쓱 보면서 너 많이 힘들었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래? 이러는 날 쳐다보는 거야. 왜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있는데 그거 마저 하시고 가든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야 니 너 많이 힘들었겠다 이랬더니 늘 쓱 보더라.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어른들 볼 때는 지금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 반항하는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는 지금 자기 길을 찾고 있는 거다.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고 저희들인데 솔직히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커녕 오히려 방해꾼일 수 있다. 근데 아니 부모가 아니 가족이 방해하려고 방해하겠냐. 그 길을
여전히 똑같이 모르는 거다. 이 길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진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의 길이 돼야 되고 이 가정과 가문의 길이 돼야 된다. 언제 은혜를 받으셨냐? 내가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도. 너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니?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분히 받아본 적이 있니? 그때가 언제였니?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산다. 반대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고 그렇게 간다 손 치더라도 이 아이는 문제가 없냐? 진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면 문제 일으키지 않고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학교를 다녀도 이 아이는 큰 문제고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인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게 목사로서 부르셨으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에게 진짜 인생의 답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인생의 답이 있고 이 가정과 가문에 딱 하나 소망의 길이 있다. 유일한 길이다.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했어요. 왜냐? 이 아이 한 사람의 인생, 가문의 모든 거, 여기 있는 모든 친척들 단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누가? 바로 사단은.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인간의 노력과 인격으로 안 된다. 누가 이 아이를 끌고 다니겠나. 이 가정에 사랑으로도 모자르는데 혈기나게 만들면서 죽이지 못해서 막 이렇게 물어뜯고 뜯기는 이런 관계로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왜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근데 막 이거는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옆에 있다라 뭐 이모도 막 야, 누구야? 너 시집가가지고 딱 너 같은 애 아니 너보다 더한 애를 낳아서 한번 너도 너 엄마 눈물에 피눈물 나는 거 더 이상으로 피눈물 나봐라. 깜짝 놀랐어요. 뭐 애한테 이 집 뭔 분위기야 대체 이게 막 얘가 뭐 어떤 실수를 했길래 대체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애 하나를 완전히. 근데 얘는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 분위기가. 해봐 계속 해봐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 다리 딱 꼬고 그래 어쨌다고 이런 거 있잖아. 맥히지가 않아 그런 분위기인데 험하게 하는데도 완전히 잡혀 있어 보니까 부모나 거기 가족들이나 애나 야 이거 사단이 완전히 축제 페스티벌을 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제가 말 한마디 딱 했잖아요. 이 가정에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네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선다면 사단의 그 춤추던 사단이 그 진짜 즐거워하던 그 영이 완전히 꺾여요. 완전 무릎 꿇어요. 그 얘기하니까 나를 이제 불러냈던 그 장로님 있잖아요. 장로님이 딱 눈치채는 것 같아서 느낌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맞다면서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면서 이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해결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 막 수습하는 거 있죠. 나는 졸지에 들어갔다 그랬기 때문에 나오면서 장로님 이분들이 3대 4대라고 하는데 신앙이 기존 교회는 다니지만 기존 교회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아세요? 혹시 그랬더니 다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자고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막 갔어 다. 갈 대로 갔단 말이야. 더 뭐 눈치 보고 할 거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자고 하세요. 진짜 여기에 그리스도 복음 선포돼야 되고 진짜 기도의 단을 써야 돼요. 이 가정에서. 애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땐 부모님들이 완전히 지금 정신 나갔어요. 그랬더니 맞다면서. 제가 가고 나도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애 보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애 내놓고 뭐 하는 거냐고. 애 그냥 보내시고 이 가족들끼리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알겠다는. 자, 먼저 완전 생 불신자 그 현장과 여기 현장과 뭐가 달라요? 사단은 3, 4대 신앙생활하면 두려워할까요? 나는 7대째 신앙생활하던 목사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7대째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도 목사들만 한 몇십 명이 나오는 가문에서 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저. 최근에. 완전히 얼굴 못 들을 만큼.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에? 끝냈다니까. 자,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안 될까? 모든 문제가 끝났어.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복음에 깊이 넓이 높이가 있어요. 내가 핸드폰을 내 이름으로 해서 새로 샀다 그러는데 닫고 걸고만 하면 끝이야? 이 핸드폰 속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까? 복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거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진짜 이게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눈물 흘려야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열심히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멘토 선생님들도 자녀가 있고 우리 멘토 선생님들 우리 대학부를 놓고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진짜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나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네. 나는 이게 제일 가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네. 오히려요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자가요 더 복음해요. 눈이요 왕방울해지면서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눈물 흘린다고 대수는 아니지만 그 눈물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어머니에 대한 그 한 상처.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자기가 그 인생을 겪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막 울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은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거구나. 영적인 게 따로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이 말이요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네. 4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할머니부터 앉아있어요. 할머니 부모님 삼촌의 고모의 그 아이까지 앉아있는데 기가 차더라니까. 네? 안 들려 이 복음이.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예 교회를 안 갔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코로나는 핑계라니까. 코로나는 사실은. 네. 코로나 터지고요. 교회를 아예 안 갔대요. 아예. 그냥 교회가 좀 큰 교회야. 저쪽 범운동에. 그거 비대면 없었겠어요? 그 큰 교회가? 방에서 누워가지고도 핸드폰 봤을 것이고. 응. 집에서 온 식구가 다 예배 드리듯이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겠냐고. 한두 번 했는지 모르겠지.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복음이 약해지잖아요. 그 약해진 틈으로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틈으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실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이게 진짜 사단의 일인지 이게 성령의 일인지가 딱 보인다니까요. 이게 진짜 사단이 이거 역사하는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이게 성령이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깊어지면요. 육신적인 것이 뭐요? 차선이 돼요. 육신적인다는 말이 육신적인 게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육적으로 항상 기준을 두고 육신적으로만 내가 기준 두고 인도받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인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초이스잖아. 인생이란 여정이 다 초이스로 돼 있잖아. 거기에 기준이 성령의 역사로 가게 돼요. 내가 복음으로 채워지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돼요. 누림. 여러분 누림 하는데 이 누림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누림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도요 복음으로 답을 얻게 돼요. 복음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해석이 돼. 그래서 모든 방향은요
살리는 방향으로 가요. 나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그래, 누림이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예요. 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사건과 일과 모든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임마누엘 완네스. 이걸 뭘로요? 누린다는 거는 기도로. 기도로 누리게 돼요. 네. 그래 요즘 나오는 393 기도.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문제 없어서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시간표가 오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누림 속에서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나와요. 내가 기도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요, 증인으로서 서게 돼요. 증인으로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예.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증인으로서 나가진다니까요. 실제. 예. 그런 체험이 우리 대학부 모든 랩런트들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어진 이 사람,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봐.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속지 아니하면서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내가 이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게 쌓여진 이 사람은요, 결국 뭐예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게 이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응답 받으면 좋지.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 오직이에요. 그런 오직. 이게 단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단계. 복음화의 단계.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도 오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응.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단계도 있겠지만 목사님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저 친구가 많이 바뀌었어. 저 친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비오듯 쏟아지고 있네.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이번 주는 눈이 열렸어. 다음 주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그 기도가 되어지네. 그 다음 주는 증인이 되겠네. 이게 아니고 뭐만 알겠어요? 이런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니까. 내가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실제 기도로 누리면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하고 있다니까. 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은 진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느냐? 그 길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삼흐름이에요. 삼흐름. 이 스트림이라는 거 작년에 한참 7가지 메인스트림이라는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방법은 메인스트림이에요. 7가지. 네. 그건 변함이 없어. 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신분, 권세 누리면 10가지의 비밀이 나와요.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아. 네. 그런 친구는 현장에서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실제 확신, 5가지 확신. 이거는 확신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 보장이에요. 보장. 이미 하나님 보장해 놨어. 구원받은 순간에 이 친구가 누리든 못 누리든 간에 보장된 거라고. 그게 5가지 확신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요? 붙여준 모든 영혼을 살리는 9가지 쉽게 얘기하면 뭐요? 관계요. 위아래요. 깊이 넓이 높이.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섬겨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밀어줘야 될 모든 관계를 살려. 이런 사람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캐릭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전도자로서 캐릭터가 딱 굳혀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돼. 그래서 7가지 메인스트림은 모든 거라 그런 거야. 이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이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이 스트림이라는 거는 지난주 산업선교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스트림이라는 흐름을 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흐름을 알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전부 다 알게 되는 게 흐름이다. 흐름.
회사도요, 흐름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네? CEO, 대표가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아. 여러분,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눈치 빨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눈치 빨라가 뭐야?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가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기획된 것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회사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뭐죠?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걸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더 사실은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래 회사가 돈이 되지.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으면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그 앞서는, 한 발 앞서는 그게 뭐야? 이거예요. 시대 흐름을 아는 사람.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삼흐름은 다 알겠지만 교회에도 흐름이 있어. 네? 하나님이 강단에 그냥 메시지 주시지 않아. 예배에도 흐름이 있는 거야. 네? 그리고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네. 흐름을 알아야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네? 어떤 차세대들이냐? 2030, 2080의 주역. 여러분은 그 차세대로서 삼흐름을 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당장 대학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뛸 예? 차세대답게 이 흐름을 타시라. 여러분, 교회의 중심, 교회의 흐름, 영적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알면, 오늘 신학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교회를 알게 되면 진짜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자, 섀도우.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봐라. 자, 섰다. 에이, 빛이 있어서 내 뒤로 나 보이는 게 이게 누구야? 내 그림자야. 맞잖아요. 내 그림자야. 저 그림자가 나란 말이지. 근데 다시 물어요. 저 그림자가 나야? 나는 여긴데? 여기서 헷갈려 이제. 뭐지? 뭔 말이지? 이러죠. 이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나예요. 왜 이 얘기하느냐? 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다. 이게 뭔 말이야? 우리는 아직 천국 보좌를 못 갔어. 안 갔어. 하지만 내 안에 임했잖아요. 구원받은 순간에 내 안에 임했잖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임해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근데 우리가 보였냐고. 안 보여. 근데 이걸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라고. 이 보좌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디자인 전공한 친구, 건축 특히 전공한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교회 성전을 아무거나 짓지 않아요. 교회 성전의 그 모형의 디자인이 계시록에 있는 천국 보좌를 가지고 건축을 해요. 요즘은 어떻게 건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큰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 작아서 안 된 거예요. 양쪽에 성가대가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앉는 장로석이 있어요. 뭐야 그러면 24장로면 이미 다 끝났네. 장로가 몇 명이나 지금 소천해가지고 선국했는데 24장로야?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네? 신천지 저놈 새끼들은 막 14만 4천 막 구원받고 우리는 들림받는다네. 이미 신천지요 30만이 넘어.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처음에 이만희는 14만 4천을 잡아 당기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은 그 타케시하고 막 모든 걸 다 반납하게 만들고 막 헌신하게 했다가 차니까 뭐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안엔 스파이가 있으니까 스파이를 골라내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봐야 돼. 그래서 이만희가 친히 시험 내가지고 단계별로 시험 보잖아. 미친 듯이 공부해요. 기름에 그 신천지들이요. 지하철에서 가끔씩 성경 보고 하길래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젊은이가 성경을 보고 참 기특하네. 무슨 시험지 튀어나와 옆에서 보면. 신천지 새끼야. 와,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70이란 단 70은요. 7은 완전 숫자예요. 10은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꽉 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0제자는 뭐예요? 70 현장은 뭐예요? 70 제자는 뭐고 70 나라는 뭐예요? 70으로. 목사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70 제자를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저 67명밖에 못 세웠어요. 너 탈락 이거야? 아니야.
목사님 저는 71명을 세웠는데요. 한 명은 잘라. 네. 이래? 아니야. 전체를 살리라는 거야. 전체를. 근데 이제 유 목사님 표현할 때는 한 사람이 적어도 70군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여러분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보좌에 있잖아요. 천국에. 그러면서요 이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건 상징이에요. 12사도 상징은 이 구약 신약에 있는 주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면 보좌에 있는 거예요. 네,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이 교회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의자가 보호자가 임하는 그 장소라고. 네? 여기 성가대도 있죠. 우리 이성찬 회장도 성가대인데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네?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뭐지? 네. 그런 응답이에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이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237 치유 서밋. 그래서 237을 살릴 미래 캠프, 치유를 위한 기도 캠프, 서밋을 세우기 위한 달란트 캠프.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두고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응? 그 사람에게 치유 운동을, 그 사람에게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원단 2강이었잖아. 응. 교회 24. 왜 우리가 교회 24 해야 되는지. 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도 뭐요? 예배. 예배.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배.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예배 우선하라. 예배를 속에서도 뭐요? 말씀 집중.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는 끝나서 나갔다. 내게 담겨진 말씀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한 줄도 좋고 한 단어도 좋으니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어떻든 영적 존재인 사람은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라도 다 붙잡고 예배해. 그게 우상이고 망하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참된 예배 대상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회복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훈련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70인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내가 이번 주 지교 예배 드릴 때 이 메시지 했거든요. 70인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파송시켜 훈련시키죠.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 평신도 드리고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예요. 똑같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이 70인 평신도 제자들은요. 사도와 같은 훈련을 시켰어요. 사도와 같은. 사도는 이렇게 시키고 평신도는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와 같은 미션을 줬어요. 똑같은 미션을. 237 치유 서밋 하라고. 똑같이. 그러면서 사도와 같은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죠. 똑같아요. 응답이. 난 이거 보면서요. 정말 성경적이다. 우리 다락방 전도. 저 초창기 30년 됐는데 초창기 때요. 여러분 딱 대학 시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뭐 목사님 무릎에 앉아서 메시지 들 때도 있었어요. 나는 몰라 그냥. 왜 가다 보면은 막 자리가 가다 보면은 유 목사님 칠판 턱 밑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화장실 갔다 왔다는 자리가 없어질까봐 가지도 않고 참아. 신발은요 이미 잊어버리기 전에 신발 벗어가지고 여기다 놔두고 메시지 들었어요. 응. 뭐 목사든 장로든 랩런트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메시지 앞에서 똑같이 메시지 받고 똑같이 훈련 받고 똑같이 미션 가지고 현장 가서 그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 그때 한참 저 미아리 있는데 가서 저기 무속촌 가가지고 전도했거든요. 대학 청년부들 전부. 그리고 가는데요. 한 150m 좀 떨어졌을 거야. 무당들이 3명이 그 골목 끝자락에 앉아 있었는데요. 성경책도 갖고 간 것도 아니야. 전도지도 갖고 간 거야. 3명이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할망구가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면서
또 그랬어요. 괴롭힌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면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쳐다봤어요. 서로 이렇게. 뭐지? 우리 말고 뒤에 또 누구 있나? 이렇게 왔다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 인수시장 뭐 못 가서 있는 그 박정희 장로님이 그 아구찜 하던데 그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끝에 있었고 우리는 딱 초입에 들어가가지고 딱 이제 전달하러 갔는데 그 무당 3명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장군 귀신 들어간 무당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조경련 선생님하고 저하고 갔거든요. 삼지창 던졌잖아. 아씨 이렇게 피해. 매트리스. 아씨 이렇게 보면 뭐 완전 그래 다윗이야. 그래. 아니 다윗은 저기 골리앗 그래. 여러분 사도와 같은 훈련을 받는다. 이 키는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이 훈련은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준비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 응? 여러분 왜 이렇게 훈련 받습니까? 나는 여기 청신에도 여러분 또 초신에도 가가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 받는 거야.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중직자 대학원 하라는? 우리 난 교육자들도 등록하고 봐요. 훈련비 공짜 아니야. 교육자들도 훈련비 내고 훈련 받아. 정말 성령적이라니까. 사도와 같이 똑같이 훈련 받고 같은 미션 가지고 응답 누리라. 우린 70인 제자로 훈련 받는 거니까. 네.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차세대로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쓰임받느냐. 누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라고 했죠. 네. 제자들이 물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를 보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다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겠다라는 거야. 복음의 사람을 들어서. 그래서 뭐하라? 은혜 받아라.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아니고는 못 살아. 은혜 아니고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 여러분. 네. 히브리서 4장 16절인가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생명건자죠. 생명건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 생명건자예요. 어떻게 이 복음운동하는데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오늘도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세계를 리얼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세상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그 영의 세계가 있고 분명히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죠? 진짜 어떻게 해요? 동기를 바꿔야 돼요. 동기. 나가 아니야. 저도 이 부분은 잘 안 돼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점검케 하셔요. 아니요 내가 이 70인 제자처럼 똑같이 했는데 70인 제자들은 이름이 없어. 멋있더라고요. 12사도는 이름이라도 있지. 이 70인 제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훈련과 미션을 받고 현장에서 응답받았는데 이름이 없어. 하나님 진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동기 없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학부 모든 랩런트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이런 은혜를 입은 진짜 전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오늘도 정말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발견되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